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 우리가 참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언젠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 말씀 자체가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주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이름을 부른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0장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그 앞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믿은 거죠. 믿어야 될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 로마서 10장에서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로마서 10장의 말씀의 그 중요한 핵심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여기서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 전제되냐면 바로 그 의미가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대비해서 대조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라고 말씀했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 있어서 정말 그 중요한 그 핵심, 그냥 문자 그대로 이 자체로서 완전한 말씀이고 완전한 문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문장 뒤에 숨어있는, 이 말씀 뒤에 숨어있는 그 의미, 뜻하는 결론적인 것은 이 말씀이지만 그 앞에 전제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그 부분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 말씀 자체가 그 주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름을 쓸 때 아무개가 누가 어떤 사람이 이름을 빌려가지고 가서 누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와서 이 이름을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전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그 이름을 아무리 썼을 때 그 이름을 아무 데나 쓰면은 그 이름을 아무 데나 이름을 누구에게 내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아무 데나 가서 그 이름을 쓰는 게 아니죠. 그 이름을 써야 될 때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죠. 그렇죠? 그것은 무엇과 같은데 그 이름을 준 그분과의 그 사람의 관계, 그 이름을 준 그 사람, 그 이름을 빌려준 그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안 따라서 그 이름에 걸맞게 이름을 쓰게 돼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큰 의미에서 전제되는 것은 바로 이 이름을 주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모든 걸 전제로 하고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좀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말씀을 다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내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죠.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인가? 우리 요한복음 5장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0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땅을 모든 행동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뒤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바로 이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죠. 제자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여기서 보존한다고 할 때 우리가 염두할 건 단순히 어떤 육신의 어떤 상황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어떤 환경적인 그거 아니라 그보다 더 한 차원 더 중요한 우리의 영에 관한 부분이죠. 우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그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를 보존한다고 했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보존하는 게 아니라 구별된 보존입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의 이름에 그들, 특히 여기서 그들은 1차적으로는 이 제자들,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 제자들뿐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통해서 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바로 이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보존한다. 모든 믿는 자들. 그 믿는 모든 자들을 보존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물리적인 차원의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에 관한 것을 보존한다는 거죠. 물론 그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구원에 관한 부분, 어떤 우리 생명에 관한 그 부분, 그런 것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가 되는 것도 아버지의 이름으로만 온전히 하나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여기도 그러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결국 아버지 이름이 예수님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아버지의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바로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죠. 예수.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 앞에 나온 것처럼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또한 예수라는 거지. 예수. 그 이름을 아들에게 줘.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줄 때도 사람이 지은 게 아니라 낳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낼 때 이 세상의 임금은 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도 그러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과는 입장이 다를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이시지만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은 것처럼 실제로 환경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께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이기 때문에 아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그런데 그 주신 것이 뭐냐면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이 세상 임금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는 이름을 주셔서 보내세요. 이름을.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히브리서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이름을 기업으로 아들을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을 무엇으로 주냐면 이름. 그 이름으로 만민을 다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바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이름을 통해서 이름으로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아들도 예수.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시고 뿐만 아니라 보내실 보혜사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바로 내 이름으로. 보혜사가 누굽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도 아들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고 또 성령도 내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왔고 보혜사 성령도 내 이름으로 올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세례 주라고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무엇으로요? 이름으로.
근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기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돼 있죠. 그죠? 근데 사도행전은 딱 하나만 나와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나와요. 주 예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사도행전 8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이름이. 사도행전 19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여기 사도행전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말씀했죠. 아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우리에게 아들에게 기업을 그 주신 이름을 기업으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이름을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3장 5절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하는 그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일으키면서 그에게 했던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3장 5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가장 큰 기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오늘도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이름.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수라는 그냥 그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전제를 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하는 분이 어떤, 이 모든 이것을 다 전제하고 그것이 그 이름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이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 운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뭐 일부러 그런 걸 하려고 의도했던 건 아닌데 복음에 이 편만하게 전거되면서 어떤 희한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건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 바울 옷만 만져도 뭐 그런 걸 사람들이 막 다 놀랍게 여기면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예수의 이름에 정말 능력이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일들이 많이 유행했냐면 돌아다니며 마스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이제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자기도 시험 삼아 해보는 겁니다.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이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합니까? 악기가 대답하죠. 같이 읽습니다. 악기가 대답하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고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에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기에서 구원과 거기에서 구원은 또 다른 차원의 어떤 구원의 의미지만은 바로 이 아버지 이름 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기업, 그 기업을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기업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고자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가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 이름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굽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한다는 게 뭐예요? 뭐 할 때마다 주 예수 그런 뜻인가요?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자든지 깨든지 우리로 주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자든지 깨든지 주 예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만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이 주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만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이름을 삼아, 이 이름의 능력을 삼아, 이 이름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